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민족 통일왕국 시대를 거쳤던 한민족이었듯이 우리나라도 분단되어 있지만은 한민족 한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전쟁을 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관계이고, 또 기분이 좀 좋은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영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남과 북의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도 나라가 멸망해서 자그만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심한, 더 깊은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하의 위기에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42장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시련이 계속될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새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는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고 택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라는 표현은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종은 자유인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종은 주인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가 종입니다. 이러한 종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 이러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 쓴즉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새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함으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부르시고 선택한 종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쓴즉, 선택한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시켜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했듯이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부르시고 선택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상 속에 세우라고 우리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방법과 절차도 중요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갈까?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면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이 귀한 사역,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갈까? 오늘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떠들썩하지 않아요. 오만한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랑을 교만하게 늘어놓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처럼 위험을 떨치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소리, 북소리로 떠들썩하게 외치지 않아요. 도리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없습니다. 포스코의 구호가 있죠.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 소리 없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 방법을 취하셨죠.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주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방법.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십자군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새 일을 진행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새 일을 진행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순천만에 가면 갈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석양에 해가 질 때 갈대밭과 순천만을 바라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유대 땅에도 흔한 것이 갈대였습니다. 유대 땅에는 갈대가 바람에 시달리고 그래서 거의 다 상한 갈대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갈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대 자체가 약한 거 아닙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면 꺾어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상한 갈대. 온전한 갈대도 바람에 약한데 상한 갈대야 바람에 시달려서 꺾어지고 상한 그 갈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 이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상한 갈대조차도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바람에 약하죠. 그래서 아무리 잘 타오르는 등불도 후 하고 불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등불 많이 꺼보셨죠? 그래서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등불에 이제 유리병, 그죠? 유리로 이렇게 탁 해서 딱 씌워놓죠. 그 유리를 갖다가 또 잘못 건드려서 깨트리면 또 그 사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등불이 기름이 떨어지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서 작게 꺼져가는 등불 자체가 바람에 약한데 그 꺼져가는 등불 그저 바람 불지 않아도 손으로 슉 해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등불, 아무 능력 없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한 갈대였어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반드시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사람은 쉽게 낙담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거나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6절 말씀, 하나님이 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우러러 보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길게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42장 오늘 말씀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 4번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종의 노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어서 4번째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가 흘러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 세상 이방 민족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복도 많지, 얼마나 복이 많은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에,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이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처절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된 말씀을 생명줄로 잡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신들의 운명, 자신들의 상황을 소망과 믿음과 희망으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도 약속의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며 이겨나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생명줄로 잡고 이겨나갔는데,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시련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 예수님 본받아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라고, 이 세상 속에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아요. 종으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동되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